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믿음을 갖는 거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쉽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 어디선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탄 비슷한 소리도 들려온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어떤 분들에게는 참 믿음 갖는 게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참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청년들 집회 같은 데를 이렇게 가다 보면, 프로그램을 인도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막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때쯤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자신들도 믿고 싶다라는 거죠.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하여튼 질문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지, 그것이 왜 어렵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되게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복습.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몇 주 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늘 복습은 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도표 좀 보여드릴게요. 저 도표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저 도표는요,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 안에 바로 혼과 영을 가진 존재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저기서 보면은 이 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에게 혼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식 세계를 주로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요. 의식 세계를 주관하고 있고, 이제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그러니까 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영도 있다라는 거죠. 내 영도 있는데,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까? 주로 바로 이 무의식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면을 막 살펴보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의식이니까. 자, 그런데 그 무의식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무의식이 담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혼이 어떤 생각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은요 어떤 감정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물론 마음이 혼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마음이라고 어떤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영 또는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데, 사실 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영이 담당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나에게서 올라오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걸 알지, 사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고 나서, 예를 들면 분노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혼이, 내 정신이, 그 이성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분노를 했구나, 분노가 지금 나에게 감정이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계산해서 분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나쁜 분들이세요. 주로 계산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 도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도표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혼이 교류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물질적 차원의 세계, 단어는 어렵지만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는 게 우리의 혼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은요, 영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 영적 차원의 세계랑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요,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차원의 세계, 영적 차원의 세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 예, 성경이 말하는 뭐 귀신이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천사라는 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근데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함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뭐 악한 영들 우리를 뭐 괴롭히고, 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만 다른 차원인 영적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에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어떤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왔고, 이제 저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아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도표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믿는 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여튼 꾸준히 끊임없이 배운 게 뭐냐면 바로 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이 세상의 정보죠,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저것도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무엇이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혼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혼, 우리의 어떤 이성,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예외 없이요. 너무 그냥, 그쪽은 다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들어오면은 다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따져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혜 닿나, 이게 논리적으로 되나. 그래서 따져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그 다음 믿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것을요, 그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돼요. 사용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정보, 내가 이제 이해하고 따져가지고 이해한 정보를 이제 사실이라고 믿었으니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또 이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과정을 하나의 도표로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저렇게 왜 자꾸 찍찍거리죠? 재밌는데요? 이거 뭐 신기하네. 그렇죠? 이제 괜찮네. 어찌됐든요, 물질적 차원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먼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시는 겁니다.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해가 되면 그걸 믿고요. 믿게 되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정보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딴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로 전해주는 이 절차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정보들,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요, 그리고 저 절차를요 참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절차를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덧셈 하실 줄 아십니까? 덧셈 다 잘하시죠, 그렇죠? 3 더하기 3은 뭡니까? 6.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우리가 언젠가 이거를 배운 적이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를 들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든지 이제 덧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덧셈이라는 게 있다라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뭐를 합니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해시킬 때 주로 뭐 가지고 많이 하나 봤더니 뭐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사탕을 2개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 사탕을, 야, 너 2개 가지고 있었지? 내가 3개를 너에게 줬다. 그러면 네 손엔 몇 개 있지? 그러면 애들이 어떡합니까? 세어보고 5개요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렇죠? 안 놀라셨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러네, 5개네, 덧셈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믿게 돼요. 덧셈이라는 건 이거 사실이구나 믿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덧셈을 할 줄 아시면은 알바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사용해 가지고 하여튼 돈도 벌고 이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동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 니 덧셈도 모르냐? 때려가면서 야, 이 무식한 거사, 이거 봐라, 사탕, 니 사탕 가져와봐 이러면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하여튼 이게요, 세상에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믿음을 갖는 방법이고, 저거를 잘할수록, 저걸 좀 더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가 주어졌을 때도 저거를 잘 처리할수록, 저 과정을 잘 해나갈수록 실력이 좋다라고 세상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속한 정보가 아니라 영적 차원에 속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차원에 속한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자, 저 도표 어렵잖아요.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 그게 어디에 들어옵니까? 어디를 통과합니까? 영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는 일이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그 말씀은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게 돼요.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래, 아직은 혼까지 내 머리에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해되지도 않아요. 아직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근데 영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뭔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요. 뭔가 그 말씀이 오는데 뭔가 이제까지 분노, 억울함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 감정에서 먼저 그 말씀이 내 무의식에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니 내가 그것을 감정으로 경험하니 그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바꿔놓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게 되고, 아직 이해는 안 돼요.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서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서 이제 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으로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경험이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영적 차원의 세계 어떤 정보라고 제가 받아들인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다 봐도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정보들이, 세상의 어떤 정보들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 생각할 때도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듯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다 따져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가서 용돈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최근 잘못한 게 이런 게 있고 잘한 게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을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서 믿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용돈 주세요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경험해서 내가 알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서로 이해받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꼭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그렇게 꼭 이해가 돼서 믿어서 경험하는 그런 순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으로 먼저 느끼고 경험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믿어지고요, 그렇게 믿고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또는 어떤 그 모습들이 이해가 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먼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 마음에 경험된 그 경험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서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시야로 어떤 보게 되니까 어떤 그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심각한 문제. 뭐냐면은,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 있게 되고요, 그게 내 영에 주어지면은 내 영에 이제 그 말씀이 주는 어떤 말씀을 경험하는,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요, 요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 사실은요, 여기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그 감정을 통해서, 정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 특별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앞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정말, 저도 정말 예전에 믿음 없을 때 교회 다닐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왜 맨날 시인하라고 그러나, 왜 맨날 입을 벌려서 얘기하라고 그러나. 근데 저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고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계속 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입을 벌려서 말하게 시키는가라고 하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 입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문을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영적 차원의 세계에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입술로 담아, 말에 담아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백이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로 가져오게, 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된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순서가 보이시죠? 그렇죠? 어떤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가 딱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이해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까? 아직 이해도 되지 않아요? 아직 믿어지지도 않아도 뭐부터 먼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뭐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내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경험이 됩니다. 감정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감정으로 경험이 되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어느샌가
이해하게 되는, 어느샌가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사실 이제 이거 제 경험을 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수련회도 많이 가봤고요, 교회도 정말 오래 다녔고,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나요. 막 특히 선교사님들 집회도 막 저를 끌고 가서 믿음 어떻게든 갖게 하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질질 끌고 가셔서 뭐 너 이거 갔다 오면 용돈 준다 뭐 그러니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서 이렇게 아내 용돈 준다고 해서 오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아내가 주머니가 좀 넓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감동도 받고 뭔가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청년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경험이 이렇게 됩니다. 3일 동안의 모임이었는데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틀째. 저야 뭐 수련회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뭐 뻔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 나올지도 뻔하고 무슨 갈증할지도 뻔하고 뭐 하여튼 근데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제 둘째 날이 되었고요. 둘째 날 오후가 돼서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진짜 제일 하기 싫죠, 그렇죠? 소그룹 모임할 때 그런 거 하나 시키면 제일 싫죠. 그냥 이제 서로 나누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좋아도 기도하라 그러면 진짜 와 정말 제가 그런 기억도 나요. 나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정말 기도하기 싫어서 하여튼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곧 있으면 제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정말 이건 거의 모임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진짜 뭐 의미도 있었고 뭔가 저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제가 저를 봐도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건 내가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사실 패스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조그만 십자가를 전해주면서 네 차례야 이렇게 하면 받고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건데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하자.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많은 걸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걸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진짜 기도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막 인턴도 그 대기업에서 하고 막 이러고 있었긴 했지만 하여튼 맨날 거기서 이건 준비도 안 한 건데 맨날 하여튼 술 먹고 아니 근데 그게 좋았는데요. 좋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참 마음의 힘듦은 있었어요. 그래도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내 앞으로 걸어 살아가야 될 인생인가, 하여튼 그런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진짜 제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무의식은. 근데 머리로는 이제 짠머리를 굴리면서 뭐 좋은 말 한마디 해야지 하고 이제 이걸 받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입을 벌렸죠. 머리로 생각한 얘기를 하려고 벌렸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말 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사실 창피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애들이 볼 땐 전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예수님 믿은 지도 한 20년쯤 된, 뭐 성경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말씀 나오면 이건 저런 걸 거예요. 딱 제가 다 맞춰요, 진짜. 간증 나오면요, 성경 얘기 나오면요, 제가 다 맞춥니다. 저 진짜 잘 맞춰요. 저 드라마도 잘 맞춥니다. 제 가족들이 인정해요. 그냥 제가 요번에 뭐죠? 눈물의 여왕도 스토리 제가 다 맞춰버렸어요.
그냥 그러니 하여튼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끝까지 나온 것도 제 기억에는요, 니까지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음까지 아니면 니까지예요. 씀니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제 눈에서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제 머리와 제 마음이요 완전히 따로 놀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런데 머리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준하나 너 미쳤냐?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너 지금 정신 나갔니? 왜 그러니?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너 창피하지도 않니? 막 이런 막 오는데 여기서는 눈물.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십자가를 넘기고 막 억지로 참고 그러면서 안 운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넘기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큰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에게 구원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변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듣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막 이러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막 믿음이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 진짜 그때부터는 제대로 교회를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주부터는 제가 노방전도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제가 20년이 넘게 그냥 교회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다들 뭐 이분은 뭐 하여튼 뭐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종교란 적으면 크리스찬이라 딱 적으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진짜 그게 저에게는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고백 하나인데 제 마음을 담은 그 고백 하나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하나가요. 그 하나가요. 저를 완전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후로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한 번도 그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갈등과 그런 것 없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진짜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동과 제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과 제 마음속에 뭔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입술을 벌리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참 어려웠고 그때 환경적으로도 정말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기였고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등을 돌리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다윗의 고백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그 마음을 고통케 한 게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한 사람이 내 원수였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내 원수가 아니라 내 동료, 내 친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은요. 동료, 친구 믿고 이랬던 하여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막 분노, 원망, 좌절 막 불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기뻐하라는 말씀 이제를 이렇게 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도저히 그래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 이건 지금 내 상황 뭘 봐도 내가 정말 이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배 때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은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었어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 기뻐하리 찬양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가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내 팔의 힘과 또 목소리 또 느끼는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결심을 하는 게 기쁨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막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변한 게 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정말 변했으면 좀 좋겠는데, 정말 그 못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사과하고 환경도 다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더 못되게 굴고 더 그런데요. 근데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어떤 이런 게 이게 없어지고요, 제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뻐하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변한 게 없는데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기쁨이 경험되고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제 눈에요, 정말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제 눈에 정말 기뻐할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정말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제 환경, 제가 보면서 그 기쁨의 마음이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여전히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지 나에겐 기뻐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그 이후에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걸어가면서요, 결국은요 제 모든 환경들도 기쁨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져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먼저요 입술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차원의 세계 믿음을 갖는 방법하고 영적 차원의 세계 믿음을 갖는 방법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거요, 제가 정리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실 때 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인 것과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인 게 완전히 순서가 반대인 게 안 보이십니까? 이해가 처음에 있고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영적 차원의 세계의 믿음을 갖는 방법,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거야 기껏 해봤자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 방법,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는 방법으로 그런 거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요, 돈 좀 많이 벌고 뭔가 성공 좀 하면은 뭔가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 물질적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겠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 세상 살면서 나는 이해 안 돼도 다 믿어버릴 거예요. 그럼 다 속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남들한테 잘 속아요, 진짜. 사람들이 저한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막 이러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느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두 번째 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따지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진짜 믿음을 갖기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믿는 믿음, 그 길을 가시게 되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그른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러한 것들을 진짜 삶에서 여러분 받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 근데 저 두 번째 영적 차원의 세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저 과정에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끄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고백이라는 거.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고백에 대해서도 기억할 때 꼭 고백이라고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그냥 입술로 머리에 생각을 얘기하는 게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은요, 마음을 담은 말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냥 머리만 당겨서 생각으로 그냥 억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뭐 대답 고백 안 하면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머리로만 하는 고백은요, 사실은 진짜 고백은 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시키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시키지 말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주고 나눠주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대해주는데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나도 한번 고백해 볼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진짜 마음이 담기기에 진짜 고백이에요. 기뻐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삶도 환경도 기쁨으로 바뀐다니까 한번 기뻐한다고 내가 얘기해 볼까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 진짜 제가 당신의 말씀 믿고 한번 기뻐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는 게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고백이요 진짜 사실 성경에 굉장히 가장 신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언어는요 우리가 뱉으면 밖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단어 하나만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고백한다는 단어를요. 그 문법적인 구조가 뭐냐면은 고백이라는 단어 하나만은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효과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능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고백을요 누가 받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서 그것을 어디다가 가져다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고백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요 정말 고백의 성경이 이게 제가 여러분 저 믿으셔도 돼요. 저 헬라어 대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스스로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몇 분 장로님은 싫어하시기도 하시는데 어찌됐든 이쪽은 제가 자랑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헬라어 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아시는 분이 와서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 마음을 담은 고백이요 진짜 능력이 되어서 그 고백은요 성령님이 들으시고요 그 고백을 제 마음속으로 제 고백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요 마음을 담은 고백은 영적 차원의 세계에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서 역사 그 고백을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넣어주시는 게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요 사실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듣고요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 우리의 어떤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라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라든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어떤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은요 바로 영적 차원에서 악한 영들에게 삶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우리 아내나 남편, 자녀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이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어려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 해도 돼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좀 고백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을 첫 번째 고백은 좀 평생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 만약에 아직까지 구원의 어떤 확신이 없고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믿은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는요 입술을 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정말 구원의 믿음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한 건 나에게 돌아와야 되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우리는 예수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요 때때로 가끔 의심도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하면 그냥 횟가닥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냥 큰 경험이 되고 그냥 얼마 불타는 믿음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고백은요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고백이에요. 꾸준히 오늘 고백을 했지만 또 내일도, 또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백을 하고.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꾸준한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보더라도 예배 드릴 때 이제 끝날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 오늘도 별로 그럴듯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럴수록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요, 그래도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을 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들려올 때 그게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돼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 설교 많이 듣고 진짜 설교 많이 듣고 이런 건요 머리만 키우게 되고요, 진짜 믿음은 되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가랑비에 바짓깃이 젖는다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 꾸준히 드리고 또 기도하라 그럴 때, 비록 말씀 때는 계속 졸았어도 기도하라 그럴 때 잠깐 이때쯤 되면 여러분 다 눈이 뜨이시잖아요, 그렇죠? 잠이 깨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시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어느샌가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꾸준히 한 1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은요 늘 꾸준히 들으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 정말 어느샌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두 번째 고백은요,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드릴게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조건도 붙이잖아요. 뭐니까 기뻐하고 뭐하니까 기뻐하고 하지 않고요, 그냥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기뻐하라는 고백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경험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부를 보면 너무 기뻐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생각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가 있는, 기쁨으로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근데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약간 잘난 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런. 어찌됐든 기뻐하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사람들 앞에 크게 얘기하면 창피하시면요, 혼자라서도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는 나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제가 두 가지 고백을 드렸는데 그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또 내가 이 고백을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기한 은혜가 임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라는 게요, 마음으로부터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길이 어떻든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보세요. 특히 정신이 없고 힘들고 바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평안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믿음을, 확신을 가져다 줄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으로부터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요, 그 고백을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기뻐하기로 나 결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 기뻐하겠습니다라고요. 진짜 기쁨의 제목이 없으신 분들, 도저히 내 삶에서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 그런 어려움, 뭐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데 왜 안 합니까? 그 고백을 나에게 돌려주시겠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내 안에, 내 영혼에 심어주시고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왜 그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나 내 자녀를 보며 기뻐하기로, 내 가정을 보며, 내 삶을 보며 기뻐하기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능력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고백을 심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술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당당히 맞설 줄 아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 이 고백으로 당당히 맞서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시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기뻐하기로 결심했사오니 하나님 기쁨이 그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